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를 삼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도의 논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은 유대인들, 믿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할 그 대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조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35절 말씀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짠맛이 없는 것은 이미 소금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소유에 대한 그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여긴다면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것이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완공될 수 있는지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승산이 있는지 계산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계산을 하고 정말 내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소유를 버리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주권을 이양해야 한다.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를 삼는 제자. 제자는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요? 제자의 열매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삼지 않고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제자를 삼았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제자 삼았던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삼으셨죠. 그 11명의 제자가 2000년이 되도록 2000년 동안 계속 제자를 낳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하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삶,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람금식기도학교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께서 빠른 변화와 성장의 3가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3가지 핵심은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교회와 교회 생활,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2번째가 교회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며 그 교회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의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바울을 대신해서 각지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속히 가고자 했지만 가는 것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실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뭐가 오버랩이 됐냐 하면 속히 가고 싶지만 늦어지는 그 바울의 일, 이것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의 일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체할 경우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도 속히 오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 일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학교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왜 사교 모임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민교회를 가면 사실 이제 사교하기 위해서, 소셜 클럽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자기의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 건물을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중국어로도 리바이당 이래서 예배당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건물 자체를 우리가 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이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뭐예요? 예배당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개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러면 우리가 진짜 이 또 건물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하우스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하우스에 사는 가족들, 식구들까지 포함해서 그 가족들도 오이코스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어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쵸? 우리 집 이렇게 할 때 사실 그 집이 그 집 안에 사는 모든 식구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와 질서는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자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정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 그림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딸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학교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질문을 하더래요.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은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그 남자와 여자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룬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정말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생각할 때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동성끼리 결혼하면 생육할 수 있나요? 없죠.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번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원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 손자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또 자신의 손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권사님들 보세요. 오늘도 오셔서 또 막 손주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 받은 얘기 하라고 그러면 조용하시는데 손주 얘기하면 막 서로들 막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재생산하거든요. 나를 재생산한 게 내 자녀고 그 자녀를 또 재생산한 것이 손주들인 거죠. 하나님도 그분의 생명이 존속되고 번식되는 것,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가족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이래도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후대를 번식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방센터에 요즘 다육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다육이도 번식해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냥 요만한 다육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생명을 존속 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재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입니다. 교회는. 가정은요,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고 표현하는 곳이죠. 자신의 집만큼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뭘 써요? 가면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 집안에 들어오면 가면을 벗어요. 예, 자기의 진정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기를 원하면 그 집에 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가면을 쓰겠죠. 근데 식구들은 아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집에서는 공개합니다. 집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집에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면 건강한 집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나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 아니 그러면 두세 사람이 안 모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 가운데 나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을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안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이 있기 때문에 안식하는 곳이죠. 건강한 가정은 관계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자녀들이 집에서도 늘 긴장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사단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된다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누림과 안식은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이 인간관계 안에서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은 뭐예요?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파탄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집, 교회의 바로 예표, 모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오신 그 강사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 그게 뭐냐? 바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모든 관계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관계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은 뭐다? 권위와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집, 잘 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뭐예요?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이 말할 수 있는 입지가 없다면, 또 그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있다면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가정이라는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성공이라는 가지가 더 높게 그리고 더 넓게 뻗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라는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성공이라는 가지가 높고 멀리 뻗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정은요, 단순한 성공의 그 배경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동력과 기준이다, 기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람은요, 안팎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구약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이 머무는 거처로 삼고 안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에 계시옵소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지성소. 주의 능력의 궤, 그 언약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에 계시라. 근데 지금은 그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쵸? 또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그쵸?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영원히 쉬신다, 안식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피곤해서 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할 때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He will rest in his lov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예. 와, 사랑 안에서 안식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죠. 그 관계, 상태, rest in love. 바로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서 누리시는 안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기쁨을 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곳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기둥과 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마치 집의 들보를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받치고 있어요? 진리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과 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안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 위대한 고백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계시가 너무 중요하고 높은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네, 그리스도가 반석, 곧 기초이고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건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교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 즉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다 전체를 적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부분 적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렇죠? 그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그 충만이 어디에 충만해요? 교회. 근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근데 이게 성도들 가운데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그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큰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이 진리를 바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연장이고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NCM 열방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아멘. 생명을 존속, 번식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집.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안식하시는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과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이 큰 경건의 비밀을 가진 교회. NCM 열방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이고 또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